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까지를 같이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시편 5편 3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장 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어떤 분이 중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몇 개월밖에 시한이 남지 않았다. 소위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죠.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모두가 다 죽을 놈, 이제 죽을 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그에게 너 마지막 죽을 바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래서 이제 친구를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친구를 딱 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샬롬, 그래 샬롬. 샬롬이란 말은 주의 평화가 오늘 아침 여러분 샬롬, 샬롬, 샬롬 제가 3번이나 했죠. 오늘 평안, 평안, 평안. 근데 이에게는 샬롬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살롬으로 들린 거예요. 살롬.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죽는다 했는데 목사님만은 나를 살롬이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분에게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양반이 이제 목사님께 물어본 못 보고 희망을 가지고 난 살 수 있다. 은혜 생활을 시작해서 이분이 치료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살롬. 당신은 살롬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의 단어에 감동받고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살려주면 난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살롬.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샬롬 할 때 살롬도 해도 괜찮아요. 오늘 저는 새벽 미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2부 예배에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뭡니까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너무 예배를 모이는 것들이 막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3부 예배가 많이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런데 꼭 전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일단 정상으로 예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1부에서는 새벽 미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부 예배에서는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3부에서는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1부 예배를 2부 예배 바로 마치고 정리된 대로 바로 오늘 메시지를 이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어제 장동만 장모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쳐서 고마워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니까 그래도 자기가 떡을 좀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를 바로 이어서 진행하고 이 2부는 예배지만 3부는 훈련 이렇게 해서 바로 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덜 이렇게 훈련을 받지만 이게 예배가 저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예배의 1부에서는 2부에서는 3부에서는 이게 3부는 주로 이제 훈련 쪽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리고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 것으로 오늘은 좀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주일 이제 그 은천병원에 그 음성화 원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병원을 좀 새롭게 전체 리모델링하고 병원 이제 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이 아닌 재활병원으로 재활하는 병원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막 환우들을 모셔와야 되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병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다만 목사님 예배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오는 주부터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 우리 일부 예배를 8시 반에 여러분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은천 요양이 아니죠. 이제 은천 병원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 포스트. 최고의 어떤 좋은 환경에서 사람을 치료한다. 퍼스트.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과연 30분을 조금 앞당겨서 예배하면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이 뭐 성도들이 가서 환우들을 모셔다 드리고 그런 거 없이 다만 이제 예배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찬양만 해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살롬. 지난 일부 예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을 쭉 보면서 저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붙잡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해답 가운데 최고 해답이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인류를 멸망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세요. 이제는 1,000명, 2,000명을 넘어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고 참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내가 누굽니까?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응답을 가진 사람들이다. 결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가치 없는 삶이 아니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규모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신앙생활에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규례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한 게 아닙니다. 원칙이 있었습니다. 규례를 가지고 제7일 21일 동안 새 안식일마다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우린 전도 캠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도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삶도 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기도의 삶입니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죠. 저는 옛날에 아이가 태어나서 왜 저렇게 울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살아가기가 걱정스러워서 운다. 어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 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폐가 열리는 게 바로 우는 거라고 그래요. 할 때 이게 이제 울지 않으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폐가 확 열릴 때 하고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호흡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아에서 이미 호흡하다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게 호흡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새 생명 가진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병듭니다. 이게 없다. 그건 사사나야. 그가 중직자도 될 수 있어요. 그가 목회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사나야. 살아있다면 호흡하겠죠. 기도는 그 똑같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배워야 할 게 뭐죠? 기도의 삶. 특별히 새벽 기도다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미명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왜? 그때는 또 예배할 처소가 없으니까, 기도할 장소가 적당하지 않았기에 한적한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6절에 시몬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뭔가 마음이 푹 떠 있어요. 그때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을 멸망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귀신들을 내어 쫓으니라. 자, 예수님은 사역 이전에 반드시 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일 이전에 반드시 한 게 뭐죠?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특별히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시편 5편 3편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주께 바랄 것이다. 왜? 아침에 기도를 들으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회사의 어떤 업무를 봐도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그 바쁜 업무 가운데서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도 그는 늘 잊지 않은 것이 뭡니까? 새벽 기도였어요. 우린 이유도 많죠. 핑계도 많죠. 뭐 제가 이래서 저래서 환경을 얘기하고 사람을 탓하고 건강을 핑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바쁘신 적이 없었어요. 다윗만큼 바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기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청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길을 오면서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힘듭니까? 안 됩니까? 새벽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안 하면 힘들어요. 내가 새벽을 잃어버리면 난 죽는 거야. 내가 그날은요 막 죽을 썩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질 않아. 내 목숨같이 생각하기에 새벽입니다. 그러려면 자다가도 몇 번씩 깹니다. 한참 스트레칭을 해서 잠을 쫓아내고 딱 보면 12시 반이야. 또 한참 자다가 저는 자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눈만 뜨면 일단 스트레칭을 해. 몸이 뻐근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방을 쓸 때는 갈등이 많았어요. 당신은 말이야 잠도 다 깨워놓고 그런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지만 저희는 늦게 들어가니까 제가 11시 한 반 정도 잠자리에 드니까 12시, 11시 반. 그리고 새벽에 4시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때는 12시 반에도 2시 반에도 3시 반에 나도 모르게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삶이 돼버렸어요. 아침에 행복해요. 또 여러분과 말씀을 가지고 만날 생각하면 행복해요.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요.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행복하고요. 그럼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당신이라 한 방을 쓰지 못해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그게 아니죠. 서로를 위해서. 그렇구나. 근데 엄청 편해요. 내가 늦게 들어가도 말할 사람 없고. 그죠, 내 방이니까. 서로 또 늦게까지 있으면 와갖고 잔소리하죠. 여보,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직까지 앉아 못해. 자야지. 따라합시다. 새벽 미명에 행복을 누리자. 아멘. 자,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아침의 사람들은 전부 성공했습니다. 아침의 사람들의 장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다. 그것이 어떤 생각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공부나 앞서갈 수 있다는 거죠. 2번째, 다른 사람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아침을 사는 사람들이 건강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3번째, 인생을 아주 규모 있게 살 수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순서입니다. 인생을 굉장히 규모 있게 살 수 있어요. 24시간 하루 365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러분 정말 아침을 사는 사람은 아주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낮밤이 바뀌죠. 낮에는 멍청한
하다가 저녁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신림 사거리 가보세요. 사람들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다녀요. 늦게까지 TV야, 연수국 앞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빠져서 하루를 살아. 그러다 친구한테 전화와. 그럼 수다 떨어. 한참 수다 떨다가 우리 점심 먹자. 오케이. 또 만나 점심 먹고 또 수다 떨다가 그럭저럭 하루를 살다 보면 그럭저럭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현대인들이 거의 그래요. 그럭저럭의 인생. 여러분 인생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뭐 그렇게 바빠가지고 그러게. 제가 많이 바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좀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해서 만나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만나서 많이 유익할 수 있다면 내가 좋겠지만 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난 그 시간이면 내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서 솔직히 그래요. 옛날에 제가 이제 활동할 때 많은 시간을 제가 낭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만날 사람 만나고 해야 할 일 하고 나머지 시간을 좀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하자. 이런 생각을 갖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전주에 있으면서 제가 가만히 있었을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글을 쓰고 준비한 거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죠.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면 나는 그럭저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그럭저럭 인생 되고 싶지 않거든요. 첫 번째, 아침에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성공의 키는 어딨냐? 새벽에 있다. 새벽을 산 대표적 인물이 구약의 다윗 왕이었고 신약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천인을 만나고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기에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드렸던 편지, 복음 편지, 메시지란 말보다 그냥 복음 편지가 좋을 것 같아요. 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생명 걸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의 천군이 천사가 움직이는 시간이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시간이요. 착고가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의 역사가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새벽엔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저희 집사람이 뭘 자꾸만 흥얼흥얼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침에 부른 찬양이야. 이게 눈 뜨고 처음에 부른 찬양이나 생각한 것이 하루 종일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옆에서 막 웃으니까 왜 웃으래? 아침에 당시 그 찬양 불렀잖아요. 나도 잘 생각도 안 나는데 안 나도 이미 영향을 받아요. 아침에. 오늘 여러분 제가 글을 쓰면서 아침에 그 글 속에 좋은 찬양들을 해서 선정을 해서 올려드리죠. 시끄럽지 않은 찬양이 있잖아요. 조용하게 좀 묵상할 수 있는 찬양. 오늘 아침 찬양 병화
평화가 아니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 샬롬, 샬롬, 샬롬. 그 찬양을 딱 듣고 그 찬양을 불러보세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맙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안이 맙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맙니다. 이 평안이 샬롬의 평안이, 살롬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새벽에 사람이 될 것인가? 첫째는 마음의 뜻을 정하라.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로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를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이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하는 말이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렇게 선주교에서 맞아 죽습니다. 한 임금을 향한 충성, 변함이 없는 마음,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런들로 어떠하리 저런들로 어떠하리. 누리자. 누림의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누린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육신적인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문제와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을 넘어설 수 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누리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인생은 두 번 아니 한 번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뜻을 정해야 돼요. 마귀회의가 열렸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마귀들의 회의. 마귀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멸망시킬 것인가. 그래서 마귀가 막 이 방법 저 방법 어장해서 그것들 말 안 들어. 안 돼. 근데 어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 예배하도록 두자. 예배하도록. 그들이 예배는 생명같이 하겠다. 그들이 기도하도록 두자. 그들이 전도하도록 해라. 단 천천히 해라. 라고만 가르친다면 우리 히트할 수 있다. 히트 칠 수 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거 따르면 안 돼요. 차차 내일 그러다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뜻을 정해라. 새벽에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뜻을 정해야 돼. 두 번째, 믿음으로 도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되어질 때까지 도전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낮을 자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농경사에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이 돼야 막 몰빼미가 돼버려요. 이게 이런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꿔야 돼요.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야.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육신을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켜야 돼요. 육신은요 놔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좀 더 찾아, 좀 더 졸고, 좀 더 자도, 좀 더 놀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차차 이렇게 육신을 인무시키냐.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질 때까지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도전. 그래서 육신은 시키는 대로예요. 내비두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육신을 쳐서 이놈 말들어 쳐서 복종시켜. 성령 예수를 따르면 나중에 말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런데 이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봐주면은요 한도 끝도 없다니까. 그리고 차차 마귀에 걸려버리면요 평생 차차하다 어쩌면 차차 예수 믿지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오늘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의 사람들, 신앙 성공의 키는 아침이다. 어떻게 새벽의 사람이 될 것인가? 마지막 결론, 신앙 성공은 아침에 있다. 오늘의 나는 미래의 나다. 여러분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나를 보려면 오늘의 나를 보면 됩니다. 오늘의 나가 미래의 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인생 전체를 놓고 도전해 보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우유부단한 삶이 아니라 뜻을 정한 삶, 인생 전체를 놓고 도전하는 삶. 나는 안 된다. 불신앙을 완전히 배제해 버리세요. 난 된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규모를, 영적 삶의 규모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성공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 비명에 우리 주님 잠을 깨우시고 한적한 조용한 곳을 찾아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 철야도 하시고 새벽을 깨웠던 예수님,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다윗 같은 사람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그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던 것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가 전주, 용인,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는 삶의 규모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삶, 멋진 삶, 인생 여정, 순례자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